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각양각처에서 또 서로 다른 모양으로 자라게 하시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모아서 보면 또 한 가지로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참 저희들을 돌아보면 먼지로 되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귀한 것을 심으시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또 결실하게 하시오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늘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오늘 또 사랑하는 권사님 댁에 또 우리 친철이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위하여 아버지 앞에 정말 중심 위에 아버지 함께 하시고 걸어가는 발걸음 다 기억하신 바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의 비유에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그 소중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얘기를 하는데 괜찮아. 자, 우리가 진철아, 뭘 저기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 너는 뭐라고 생각해? 말씀. 응? 말씀. 그래야. 성경에서는 그 내가 지켜야 될 소중한 것 중에 마음을 얘기를 하고 계셔.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소중하게 지키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마음을 지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괜찮아요, 권사님? 그냥 두세요. 지가 좋아가지고 이러는데.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 마음은 생각이랑은 좀 다른데, 가만히 있어? 이리 와. 괜찮아. 생각이랑은 다른데, 권사님 그냥 두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생각은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지. 근데 자, 우리 마음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음을 지켜라. 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러셨거든. 그러면 마음을 이제 지킨다. 어떻게 하면 되나? 마음이 누군가? 마음이 나야. 그러면은
마음을 지킨다라는 거는 나를 지킨다라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소중하게 지켜야 된다. 그 얘기는 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야. 그 진철이는 소중한가 안 소중한가? 소중하지. 예. 그 마음도 소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 다시 말하면 마음이 나라고 그랬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 우리 집이 소중해. 근데 문의 열쇠도 다 고장이 나 있고 창문 시건 장치도 다 고장이 나 있고 바깥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막 문도 열리고 심지어는 벽에도 구멍이 뻥 뚫어져 있어. 하늘을 쳐다보면은 막 별이 보여. 그런 집은 집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하늘을 쳐다보니 별이 보이고 바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막히는 벽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막 무사히 통과를 하기도 하고 지나가던 불황자들도 이 집은 문도 없는 집이네 그러고서 막 들어와 가지고 한 사흘 지내다가 그 다음에 나가기 싫다고 그냥 거기다 자리 깔고 살고 이러는 데라고 하면은 그거는 집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떨까? 우리 마음은 어떤 생각이 하나 들어올 때, 자, 진철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 그러면은 그 생각이, 들어오기, 그런 경우 있지. 어떤 생각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사흘 밤낮을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잠도 못 자고 살이 쭉쭉 빠지고 그래 본 경험이 있어 없어? 있지. 나는 많아. 그럴 때는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그런데 그게 한번 자리를 잡고 들어와 버리면은 안 나가요. 그게 마음이야. 그러니까 아까 생각이랑 마음이 다르다라 그랬는데 마음은 집이라고 하면은 생각은 거기서 사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그 주인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 누가 주인이냐면 내가 주인이야.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과연 내 집에 내가 주인이 맞나? 나라고 하는 마음에 내가 주인이 맞나? 어떤 생각이 내게 들어올라 그럴 때 그거는 손님도 될 수도 있고 우리 집 식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생각이 과연 손님인지 아니면은 우리 집 식구인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생각일지 아니면은 내 물건을 가지고 도망갈 놈인지 이거를 우리가 분별을 하지 않고 아무거나 아무 사람이나 아무 짐승이나 그냥 문 열어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막 쉬었다 가게 하고 내 집 물건 뭐 냉장고 막 열어서 다 뒤져서 먹을 거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집이 똑바로 설 수가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정신도 산만. 세상 집에 대해서는 시건장치도 막 2개씩 3개씩 그렇게 해놓고 누가 들어올라 치면은 요만한 구멍으로 내다보고서는 내가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 쳐다보고 소리로 물어보고 인터폰으로다가 얼굴 들여다보고 그래 해가지고 하면서도 정작 제일 중요한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그 집에는 이 생각이든 저 생각이든 이놈이든 저놈이든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냥 쑥쑥 들어오게 그렇게 해놓고 사는 게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지킬 만한 게 참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참 중요한 게 너희 마음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아까 생각이랑 마음은 다르다 그랬고 마음이 집이라 그러면은 생각은 들어오는 객이나 손님이나 식구나 이렇다 그랬는데 마음을 다른 말로 한 게 뭐라고? 마음이 나야 나.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이름이 뭐예요? 진철이. 내 마음은 성식이고 진철이 마음의 이름은 진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지켜야 될 것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자기 마음이야. 네. 진철이 또 성식이 영애 그렇게 불려보신 게 참 오랜만이죠. 그 마음이 난데 그거를 지키는 게 정말 소중한 거를 지키는 거다. 자, 그러면은 소중한 줄을 알아야 그게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라는 거를 가만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소중한가? 성경은 우리의 마음대로 소중하다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지켜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내 마음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은 이게 과연 소중한가? 내 마음이 과연 소중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내 마음은 소중한 거예요. 나는 소중한 거예요. 자칫 자기 자신을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나쳐지면은 오만해질 수가 있지.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럼 그건 또 지키는 게 아닐 수도 있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난데 나를 소중하게 알고 그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는 것이 거기에 결부가 되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오만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놓고 뭐라고 가르침을 받는고 하니 자기 자신은 악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근본이노. 나를 사랑하는 게 악이요, 악.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지나쳐져서 이기적이 돼버리면은 그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면은 맞네. 그게 이기심이 곧 악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네. 수긍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시작은 잘 내 마음이 나요. 내가 소중한 지켜야 될 첫 번째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나쳐져 버리면은 그게 악의 근본이 돼 버리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지킬 게 아니라 오히려 부인해 버려야지 되는 게 또 나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십자가를 져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지 말아요. 또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말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갖지 말아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려고 그러는데도 그것도 하지 말아요. 맨 하지 말라는 게 엄청 많아.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살아요. 교회 와가지고 봉사해요. 이거 직분도 맡아요. 일주일에 7번씩 교회 나와요. 하려는 것도 또 투성이야. 그렇죠. 근데 그걸 하려면은 내가 몸이 부서져. 연애도 하지 말아야 되지. 놀러도 가지 말아야 되지. 주일날이면은 교회 가서 살아야 되니까 주일날 다 여행하고 토요일날 여행하고 그래서 1박 2일로 어디 갔다 오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 오래 믿은 사람 치고 어디 놀러 갔다 온 경험이 별로 없어. 진철이는 어디 놀러 갔다 오고 그러나? 기껏 우리가 놀러 간다는 게 겨우 교회에서 수련회 가는 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 놀러 가는 거야. 가가지고 막 하루에 예배 3번씩 보고.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갔다가 온 경험이 없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은. 그러니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하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거가 서로
반대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겠고 진짜 자기를 사랑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돼. 결론이 그렇게 나버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면은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아까 성경에 자기를 자기를 마음이라 그랬는데 지켜야 될 것 중에서 자기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은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려면은 자기를 사랑해가지고는 못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려면은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든지 신앙생활을 버리든지 이래야 되거든. 그러면 성경에서는 자기 마음이 소중하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라는 건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면은 자기 사랑하는 거를 포기를 하든지 자기를 사랑하려면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되든지 이렇게 되면은 뭐가 틀린 걸까? 말씀이 틀린 걸까?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틀린 걸까? 자기를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 뭐가 틀린 걸까? 맞는 것 같네요. 그런 경우에는 교회가 틀린 거예요. 교회가 틀린 거죠. 어떨 때는 그냥 짜증날 때 세서.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다 맞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 맞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면서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받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 말씀을 올바로 알고서 교회를 다니고 올바로 알고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곧 교회다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거는 무조건 말씀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도 두들겨 봐야 되고 나도 두들겨 봐야 돼요. 근데 뭘 가지고 두들겨 봐야 되느냐? 말씀으로 두들겨 봐야 돼요. 자, 그래도 일단은 아까 처음에 한 마음이 난데 그 마음이 소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소중한 거야.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합의를 본 거야. 그건 맞아. 그거는 꼭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래도 나는 참 소중한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한다고. 그런데 교회에서 왜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라고 보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이 지나쳐져서 이기주의로 빠져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럴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냐? 자기를 알되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겨자씨라는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를 예수님이 우리한테 자기를 아는 것에 대한 하나의 지혜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는 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 겨자씨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 흙이 있어요. 흙이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돼. 그 땅이 뭐예요? 마음이요, 마음. 사람의 마음이 땅인지 흙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땅에다가는 뭘 심거 놓으면은 자라. 그러듯이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나 가지게 됐어. 그러면 그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은 자라. 그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의심이 점점 커져. 맞아요. 의심이 들어가는 거를 크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순간에 정신을 바짝 당겨요. 정신만 차려서 되는 게 아니야. 시도하면 물 나가더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아까 밥 먹을 때 진철이가 엄마를 2번 꼬집었잖아.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얘기하지 않으면 속에서 커. 얘기를 하면 안 커. 왜? 드러나니까. 그게 뭐냐면 씨를 이렇게 까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씨가 속에 있다가 어떻게 돼? 까 뒤집어지면은 못 자라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 때는, 누가 의심이 들 때는 그거를 까 뒤집어 보면 돼. 속에다 그걸 키우지 말고 까 뒤집어서 얘기를 해. 그러면은 뭔 생각이 들어? 아유, 남자가 참 자존심도 없지. 아유, 그딴 얘기를 치사하게 그걸 물어봐.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잖아? 점점 커져. 불안한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이 땅속에, 이게 흙이라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점점 커져요. 좋은 생각도 이게 가지고 있으면 점점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듯이 사람의 마음도 흙으로 돼 있어서 모래도 좋은 생각이든지 안 좋은 생각이든지 이게 심겨져 버리면은 그 안에서 자라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는 작아.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라고 생각하자면은 허우대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놈들이 보기 좋아야 돼. 예? 뭐 교회에 가면은 이렇게 막 피꺼번쩍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막 기도를 하면은 막 그냥 막 눈물이 쑥쑥 빠지고 막 그냥 어떤 일을 하면은 막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은 앞에 나서서 막 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 같잖아.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살아있는 것이 땅속에 들어가잖아. 살아있는 게 땅속에 들어가면은 그 흙 속에 있는 공기나 흙 속에 있는 산소나 또는 수분이나 따뜻한 온도 이런 거를 먹고서 그게 자라나는데 이게 죽은 고구마래도 아무리 커 이만한 고구마를 심는데 삶아가지고 죽었어. 에? 그러면은 그걸 땅 속에다 묻어봐. 어떻게 될까? 썩어버리지. 문제는 크냐 작으냐 허우대가 좋으냐 놈들한테 드러나져서 뭐 인정받고 막 화려하냐 이게 아니라 그 속에 그 씨가 살아있느냐라는 거거든. 맞아요. 지금 우리가 뭘 지금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잡고 가려고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보기 좋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외형적인 모양, 규모 이런 거를 찾아서 가는 생활은 많이 해봤는데 그거는 얼마 안 가가지고 땅속에 들어가지고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더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한번 실패를 해본 사람은 다시 실패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 엄마 만약에 신앙적으로 한번 다시 실패를 했다 그래봐. 그러면은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나 복구를 하실 수 있지 더 이상 복구할 기회가 없어. 진철이가 지금 얼마에 40? 45? 언제 그렇게 먹었어? 날 막 바짝 쫓아오네? 그거 뭐 좋은 거라고? 근데 그거를 지금 나는 아직 젊은 게 아직 실패를 한번 할 수 있어? 그런 생각 할 수 있을까?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고 60세 지나가니까 아무리 100세 시대를 사는 시대가 돼도 60세 딱 꺾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남자고 여자고 뭐를 할 의욕을 내지를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수명이 길어진 것뿐이지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지려면은 뭔가 다시 생각을 해야 돼. 세상 문화와 시스템 자체가 60이면은 은퇴를 하라고 모든 것이 딱 정해져 버려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70, 80 넘어서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도 안 돼. 너는 늙어. 그리고 포기해. 이러는 그런 체제가 아직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철이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 남았냐면은 한 15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체제가 바뀌기 전에는. 한 80 됐을 때까지도 젊은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를 알더라도 말씀적으로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제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15년을 딱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고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을 제대로 지키고 그 안에서 키워나가야 될 것들을 제대로 키워나가면 60 됐을 때 그 이후에 60년을 그 열매를 풍성하게 해가지고 자식들이나 손주들한테도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그냥 썩어서 없어질 것인지도 모르고 고구마 그냥 큰 것만 좋다고 이게 살았나 죽었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다른 사람들한테 보기 좋은 거 먹기 좋은 거 이런 것만 그냥 내가 치중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나의 15년 후에 남은 게 뭘까? 썩어서 냄새나는 것만 거둘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생명이냐? 에? 우리에게 있어서 겨자씨의 속에 들어가 있는 생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전통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는 숫자냐? 그런 것들은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려진 것밖에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그 겨자씨의 생명은 뭐냐면 생명은 흙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생명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옛날이냐 내일이냐 멀리냐 크냐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야 사람.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어디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진철이랑 같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진짜 같이 계실 때가 많더라고. 같이 계실 때가 많더라 이런 얘기 듣지 마. 왜냐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같이 계시는 거로 그렇게 느끼는 때가 있다 그 말이지. 네, 항상 계시는 거예요. 느끼면 깜짝 놀래줄 때가 됐어. 진철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하루에 몇 번이나 가지나? 별 생각 없이 살지. 별 생각 없이 산다고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다 바쁘게 살지. 그것처럼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도 내 속에 생명이 나와 늘 함께 있다라는 것처럼 주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거는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내 심장을 내 자유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내 심장을 내 자유의지대로 뛰었다가 안 뛰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 1분도 안 돼서 다 죽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유에다가 맡겨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숨 쉬는 거는 어떨까? 숨 쉬는 건 한 길게 숨 안 쉬는 사람들은 한 3분 정도도 숨을 안 쉬잖아. 근데 내가 숨 쉬고 싶으면 숨을 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어떤 거는 자유에다가 주시기도 하고 어떤 거는 자유에다가 맡겨두지 못하는 것도 있어. 진짜 생명에 관한 것은 우리의 영에 관한 거는 하나님이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심장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에 대한 거는 딱 잡고 계셔. 그래도 내 심장 뛰는 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라는 게 나의 몫이잖아. 그지? 사람을 어떻게 만나며 어떤 관계를 가지며 내가 일은 어떻게 하고 그게 나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은 참 인격이 고매하다. 이 사람은 가까이 해볼수록 너무 매력적이야. 이 사람은 굉장히 순진하면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어. 벌써 우리가 40 넘어 이렇게 살아보면은 사람들을 딱 대해보면 알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 사람은 겪어보니까 사흘 지나니까 벌써 속이 다 뻔히 알더라. 그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이 못 돼. 그 사람 위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겪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 진철이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대답을 하라는 게 아니라. 겨자씨가 나무가 되잖아. 그러면은 새들이 와서 쉰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쉰대. 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누군가가, 자, 지금 진철이가 연애를 한단 말이야. 우리가 다 이제 입이 새털이라 비밀이 없어. 예. 근데 누군가가 내 옆에 와가지고 쉬는 거야. 그게 연애는 가서 이렇게 쉬는 거라고. 그런데 쉬려고 갔더니 왜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잖아. 그런 노래 있지 왜?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쉴 만한 데가 없다라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 속에 뭐 상한 것도 많고 그러지만은 우선은 집처럼 이렇게 그늘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늘을 들이울 만한 지붕도 없고 바람을 막아줄 만한 벽도 없고 왜 그럴까? 문도 없어. 그러면 누군가 그 집에 와가지고 아우 진철씨 좀 쉬었다 갈게요. 그러고 들어왔는데 지붕에는 비가 다 새고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는데 벽도 하나도 없고 보일러는 다 고장나서 물이 필필 새고 그러면은 누가 와서 쉬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기가 소중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난데 이 마음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냥 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막 아무 따나 아무 생각이나 아무 감정이나 그냥 들어오면은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고 그냥 지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크게만 그냥 하고 그냥 고구마가 있다만 하면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크기만 하면 좋은 거고 그러면은 그 고구마는 사흘도 못 가서 썩어버리고 그 집은 사람들이 와서 쉬지도 못하고 그 나무는 막 가가지고 쉬려고 좀 그늘을 찾아서 이렇게 앉았더니 막 곰팡이가 막 위에서 막 떨어지고 막 송충이가 떨어지고 이러면 쉬었다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겨자씨를 심었는데 이게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든다.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와가지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되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그늘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정말 포근한 안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뭐 권력을 얼마나 쥐었느냐, 사람들한테 얼만큼 인정을 받느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천국 가기 위해서나 교회에서 뭐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라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다. 땡. 틀린 거예요.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개인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 마음에서 딱 분별이 서서 이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다. 나 개인은 이 성경적이지 않다. 복음적이지 않다. 그거를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지금 우리가 나눈 이런 말씀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받으며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며 사람을 만나며 매일매일의 생활을 하며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제 진철이를 보러 이제 이렇게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주신 생각 같은 생각을 하나 한 거예요. 뭐냐면 진철이는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는 너 교회 식구다라는 그런 소속이 없으면은 너한테 준 말씀을 안 줄래?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딱 답이 뭐가 왔냐면, 이 교회의 멤버십, 교회 소속, 그건 예수님의 바라시는 복음이 아니구나. 그거는 소유다, 소유. 교회에서 뭘 가지고 교회의 그 세력을 결정을 하고 판단하냐면 그 교회에 몇 명이 소속되어 있느냐 가지고 그 교회의 크기와 이 능력을 판가름을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몇 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사람이 자기 소유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속고 있구나. 정말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버스에서 만난 사람, 다시 만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한테도 너의 인격이 정말로 주님과 같은 그러한 것을 사모한다 그러면은 누구에게도 다 위로함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어찌됐거나 우리가 한 말씀을 나누고 정말 평생 다시 못 보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거기에서 씨가 심기워지고 자란다라 그러면은 진철이 나무가 자라고, 또 윤성식이의 나무가 자라고, 거기에 누구라도 와서 새처럼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됐다라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난번에